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요, 31절, 32절 두 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모세의 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죠. 이집트를 다른 말로 애굽이라고 하는데요,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출애굽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출애굽기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은요, 너무나도 불편한 그런 황폐한 그런 땅이었어요. 우리는 그곳을 광야라고 부르는데요, 광야란 사막과도 같은 곳인데요, 그곳을 이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광야를 걸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었던 곳은 시내 광야에 있던 시내산 앞이었습니다. 시내산 앞에서요, 시내산 앞에 멈춘 이스라엘에게 시내산 위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만난 모세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것이었어요. 약속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의 백성이야. 이스라엘, 나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바로 이것이 서로 맺은 이 약속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맺은 후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적힌 돌판을 받기 위하여서 다시금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니까요, 2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그 산에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동안 모세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부터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존재가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라는 한 사람만 보고 계속해서 의지하며 걸어왔던 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인데요. 그랬던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이나 자리를 비우고 있었대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출애굽할 때부터,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를 걷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의 의지가 되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던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없다니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줄 그러한 신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부탁이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인도해 주셨던 신이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의지하면서 지금 걸어왔던 누구를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을까요? 네,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눈앞에 있던 지도자인 모세가 사라지자마자 우리를 인도해줄, 우리를 좀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줄 그 신이 필요하다며 우상을 만들어줄 것을 이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론을 왜 찾아갔을까요? 아론은요, 대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우리 성경학교 때도 한번 배웠었는데 우리 대제사장 혹시 기억나나요?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자, 그러한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어주세요. 우리를 지켜줄 신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 이때 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맞는 것일까요? 옳은 것일까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지금 우상을 만들어 달라니요. 조금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라고 혼내거나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게 제사장 아론의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아론이 말하는 거예요. 금들을 모아오면 제가 그 신을 만들어 줄게요. 결국 아론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을 모아서 금으로 만든 송아지의 우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금으로 만든 송아지 앞에서 절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준 신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잘못된 그런 행동을 지금 이스라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돌판을 던지며 화를 내기도 했고요. 레위인들이 3,000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모세가 보여주었을까요? 왜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화를 내고 했던 것이었을까요? 모세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바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대표하는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이런 책임지는 기도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같이 기도문 작성하는 활동을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할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 책임감이에요. 기도의 책임감. 우리가 질 수 있는 기도의 책임감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거창한 것보다 우리 민족의, 우리 나라의,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책임지는 기도의 모습 무엇이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바로 이번 한 주에 이 기도문 쓰기 활동을 책임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하루가 이미 지났고 4일이 남은 이 시간인데요. 이 4일 동안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책임감을 갖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위해서 이번 한 주만큼은 기도하는데 더 책임지고 힘쓸 수 있는 윤영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